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장 많은 주제로 이야기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돈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그 퍼센테이지를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두 종류의 사람의 대상에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날이 올 거니까 잘 버티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준비하라는 그 말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지금 빨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날이 올 때에 굉장히 후회하고 당혹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을 하신 기록이 창세기에 두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가 노아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대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는 그 때를 비유하여서 두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고 하나는 롯의 때라고. 둘 다 심판이죠. 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을 하면 그때도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를 다 조롱했거든요. 꽤 오랜 세월을 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기간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심판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많은 짐승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방주는 그때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갔을 텐데 그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강권해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더라,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때를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중보하죠. 근데 롯의 처는 마지막 때에 그 순간에도, 그 피하여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도 버림받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롯의 때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때가 이 두 가지 심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일한 때를 살거든요. 우리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언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두 사이에 있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삽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쯤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외쳤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냐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는 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대답을 잘 하셔야지 그날이 와도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며칠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했냐면,
그 구원의 성으로 가면서도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그 임박함이 어떠냐 하면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고, 이거 맛있는 빈대떡이 될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 종말론이 한국 교회를 막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 MBC 뉴스에서 그날 그 장면에 카메라맨이 가서 찍었어요. 하도 얼마나 그 종말론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흔들렸는지.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 정말 그 사람들이 들려가는지 보려고. 근데 그 종말론이 한번 휩쓸고 나서 어떤 일이 됐냐 하면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큰 힘을 잃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분명한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지금 보기에 그 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데 내가 등만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착각하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그 마지막 때의 그 순간을 향하여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 천국의 그 마지막 때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처음 오시는 그때에 그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그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되리라라고 약속했던 그 천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잘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날이 큰 낙심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옆에 사람은 올라갔는데 나는 남아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보면요, 청중이 두 청중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대답해 주신 대답이 있고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대답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며 기다렸을까.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고 살았어요. 구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척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속으로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돈 안 좋아하는 척하고 살려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비상금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글로 가는 대로 내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결정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냐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일이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이고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인데 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하고 이미 임했다고. 이미 임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가회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니까 너희는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롯의 때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왜요? 우리가 롯의 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뒤돌아볼 수 있는. 그 롯의 처는요, 그 천사들이 손을 잡고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봅니다. 그때 이 지붕 위에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임박할 때 마치 홍수가 임해서 지붕이 올라간 것처럼 지붕 위에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임박한 때가 돼서 아주 긴박한 때에 올라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내려가냐고요. 집에 다시. 거기 아까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마지막 때가요, 언제 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가 임할 때 그게 아까운 사람은 그거 가지러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그때는 나 그거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 그게 아까우면 그날도 아까운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성도의 삶이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 같이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춤추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갈망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꼭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기 전에는 그날이 안 온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도 우리 마음이 딴 데로 가요. 안나와 시몬 같이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방주를 건설했던 그 노아와 같이 홍수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마 그 노아의 친구들 중에는 내가 이것 좀 하고 들어갈게 라고 얘기하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날이 와도 별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면 아마 우리가 직장도 좀 다니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뭐 대학도 가고 자녀도 출산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겪겠죠. 그리고 거기서 얻는 기쁨도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책임감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우리의 그 사명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저는 온전한 제자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을 준비하는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분명해질 때 그날이 와도 칭찬받는 종으로 있겠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포도원을 맡겨놓고 갔는데 우리는 왜 그 때를 알고 싶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충성된 종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요령을 피우고 싶은 거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좀 그때 잘 씻고 깨끗하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오늘을 사는 분은 그날이 와도 분명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으로 있는지.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게 낫고 그것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정해져 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때를 미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 때가 연기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 분명해야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때를 알려줘도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지붕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분명히 되돌아볼 겁니다. 그거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묵묵하게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그가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방주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걸요. 아마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바리새인에게 해주신 대답,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더 분명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실 역사를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확진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류현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구명 권사님의 어머니 박선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윤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정말 누가 언제 어떻게 코로나에 확진돼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살지만 주님께서 이때에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